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 생명 주시는 한 비교할 수 없네 같이 변함없이 길을 달려가기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찾아볼 수 없네 세상 어디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 넘쳐나는 기쁨 슬픈 일이 와도 고통이 닥쳐와도 기쁨은 이길 힘과 안식 주네 근심 걱정와도 내 마음 줄 수 없네 기쁨은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 비교할 수 없네 세상 어느 것과도 주님 주신 기쁨 넘쳐나는 기쁨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 사람은 끝까지 후원하고 싶어요. 누가 후원한다고 공부 안 해?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서 성명한 걸 이렇게 좀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선교에 힘쓰시던 우리 마문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또 묘지에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대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쁨으로만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손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소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남수 장로입니다. 축복받은 임만을 위해 3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고 진실한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북한 김정은의 핵을 포기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념적 갈등과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실업 문제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국정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체제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신과 모략으로 얼룩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도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선교의 사명, 세계 선교, 큰 선교, 다문화 가정의 선교와 전인교육의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하철역 개통과 주변의 주교 환경의 변화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에 도전하며 출발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는 교회와
교회의 표처럼 우리의 신앙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영권과 영력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파송된 선교지마다 하나님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를 더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족들, 동역자들의 건강과 풍토병, 교통의 위험, 이교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선교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제도록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하신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함과 세심을 전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군무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자녀들과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히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인교육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교회 학교와 전인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이 연연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교통의 안전과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국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LN의 중찬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부는 중등부 교사입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 매주 토요일쯤 학생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통화를 하게 되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문자도 보내지만 답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보내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부부는 올해 또 중등부 교사를 결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믿으며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IMC. 오늘 IMC 가족이 되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IMC 교사들이 일어섭니다. 1청년과 2청년 링커들의 연합수련회가 양평 셀라 리조트에서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리턴 투 지저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링커 여러분들의 영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IMC로 오는 또 하나의 방법, 9호선 한성백제역 개통으로 2월 첫 주 오늘부터 IMC 5호 버스를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단 주일 2부와 3부는 정상 운행합니다. IMC 5호 버스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 라는 책에서는 아이들과 진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소개합니다. 공감, 포용, 신뢰, 마지막으로 시간과 물질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도 공감보다 조언이 앞서지 않게 공감, 포용, 신뢰 속에서 예수님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품이 되어주고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가족 공동체 렛츠 Let's IMC.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유입니다. 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자유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릴 헌금에 어떤 마음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면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먹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힘들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목소리가 은혜롭죠. 네. 그래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또 에이렌의 찬양대, 에이렌의 중창단 모두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임마누엘 찬양대에서는 또 이런 청중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정성수 장로님 아니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가 우리의 결단이었습니다. 현실을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진지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발을 내딛으니까 묻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손을 펴고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몸으로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열흘 동안 전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일을 그곳에서 한 번 지냈는데 그런데 꽤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다는데 왜 아멘을 해요? 같이 보고 싶다 그래야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요. 조금 그런데 그래요. 보고 싶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는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지 한 30년 또 34년 이렇게 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결과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계 선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꿈꾸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실천하신 건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들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이방 민족이고 그대로 두면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사이 선교를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일부 일처제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 다처제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전부 다 일부 일처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아침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그전에는 무섭게 남을 압도하고 또 제압해야 했던 그런 삶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일들이 이 마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변화죠. 탄자니아도 감리교가 없었습니다. 감리교가 없던 곳에 감리교회가 생기고 또 감리교단이 일어나고 점점 힘있는 교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도 우리끼리끼리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끼리 격려하고 끼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물들은 다르죠.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교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 은총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행 은총,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니느웨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자 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역병 때문에 전염병들이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 역시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마 요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라가 가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이방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가지고 막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은 니느웨는 저 이스라엘 위쪽으로 있어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고 니느웨는 저 위쪽으로 있어요. 근데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다시스는 이쪽에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 이게
로마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종한 아예 멀리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죠. 니느웨의 반대편을 쫓아서 따라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죠. 요나는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요나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야,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돼? 믿는 자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왜 이 일들이 나한테 생각해? 그냥 왜 핑계만, 왜 이 일이 그냥 이 원망스럽고 막 한심스럽고 이렇게 그냥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일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일들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은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요나를 배 밖으로 이제 던져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러면 요나 선지자라고 한 녀석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이쯤에서 정리할 것 같아. 요나야, 이제 우리 그냥 정리하자, 그냥 끝내자. 그리고 요나를 데려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신 일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 상상해 보셨나요? 고래, 뭐 흰수염 고래가 삼키면 괜찮을 것 같아. 물고기 뱃속이 물고기가 크면 괜찮을 수가 있나요? 그 안에서 등잔불 켜고 어두운데 살펴보고 또 잠잘 때 이렇게 편하게 잠자고 먹을 게 있고 이런 곳이 물고기 뱃속인가요? 3일 동안을 그곳에 있게 했다. 3일 밤낮을 있고 싶은 곳이 물고기 뱃속인지. 혹시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차양대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죠. 낚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여성분들은 들지 마세요. 남성분들 중에 낚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비린내가 나죠. 음식은 해보셨구나. 네. 그래요. 물고기는 이 진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액을 만지면 좀 찝찝해요. 이 물고기를 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손에 막 진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씻고 그러죠. 찐득찐득한 그런 액체들. 먹을 때는 우리가 기쁘게 먹어요. 물고기는 좀 비려야 물고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비린내를 막 몸에 항상 안고 있어야 되는 24시간 맡아야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몸은 자유스러울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아마 타이트하게 이렇게 몸이 조여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화기관 내에 들어간 거예요. 소화기관 내에. 그러니까 제가 몸이 크다 그래가지고 장도 이만큼 크고 그러진 않아요. 다 그게 비슷비슷해요. 장이라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었다. 그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과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변화시켰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쓰시고자 요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겪는 물고기 뱃속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 1장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이라는 곳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지옥 같은 거, 무덤 같은 거, 죽음, 이것이 바로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숨도 잘 못 쉬고 지옥 같은 거, 무덤 같은 거,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요나의 불순종을 깨우치는 것은 폭풍이었고,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의 불순종을 깨달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요나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은 수선해가지고 쓰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쓰십니다. 요나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 두 번째는 순종을 외면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요나처럼 순종을 외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죠. 세 번째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 매일 실패하고 매일 회개하는, 똑같은 것들을 또 회개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그래서 선지자도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쓰실 때가 많으십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 약점 많은 사람들, 그죠? 우리들 아닙니까? 음란쟁이들, 쪼다 같은 사람들, 세상 말로 그런 사람들을 쓰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말씀 듣고 변화 받아서 그래서 사람 꾸시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팔아넘긴 아내 때문에 죽기 싫어가지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넘겨버린 아브라함, 그런 사람을 쓰시죠. 거짓말쟁이 뻐꾸기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을 쓰시고, 말더듬이 모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신데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모세를 쓰시고, 들릴라에게, 이방 여인에게 미쳐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그런 삼손을 쓰시죠. 친구 아내를 범한 다윗을 쓰시고, 근데 이 외경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요, 그날 하룻밤에 목욕만 5번 했대요. 이 다윗이 얼마나 음란한 거예요. 에? 목욕만 5번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음란한 사람, 정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다듬어서 고쳐서
오늘 불순종하는 그 요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쓰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주님은 모두 다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 3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물고기 뱃속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나게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나니까 니느웨를 멸망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다 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하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나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도, 그러고도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오래 믿은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힌 그 나라를 구원하신다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형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 말고도 쟤도 구원하고 쟤도 구원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는 한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삐딱해졌어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유 보자. 그래 저 원수 같은 놈들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해서 박넝쿨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이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햇빛이 자기 머리를 쬐자 그게 이제 괴로워서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젠 절정에 다다라서 내가 참을 만큼 다 참았어요. 이거 햇빛까지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젠 다 끝났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날 죽여요. 하나님 날 죽여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들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마음에 안 들고, 이젠 박농쿨도 없어져서 내 머리에 햇볕이 쬐는 거, 그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왜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는 게 이게 합당하기나 하냐? 맞기나 한 이야기냐? 유나가 이야기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해요.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합당해요. 내가 성질을 내서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합당합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억지 부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아무 수고도 안 한 그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속이 상하냐? 너는 그 박농쿨, 아주 힘도 안 들이고 얻은 박농쿨 때문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니느웨에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냐?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많은 생명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청년들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새로운 청년만 좋아한다고, 새신자들만 좋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청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좀 달랬습니다. 야, 미안하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있잖아, 사랑받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청년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 되시고 그래도 장로님들도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죠, 장로님? 그럼요, 당연하죠. 사랑받고 싶은 거야 사람 마음인데요. 저 이렇게 다 컸어도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아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권사님들 막 연세 드시고 머리가 하얗게 되셔도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는 적지만 교회에서 이 아빠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지만 우리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한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저번 주에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불순종의 과거가 있든지,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가 있든지, 또 죄를 많이 지었던 과거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쓰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니까 그 선교지에 그 친구들은, 아프리카 친구들은 우리보다 좋은 옷들 입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태가 너무 잘 나더라고요. 다리도 이렇게 길고, 막 키는 저랑 비슷한 사람 오면은 제 막 옆구리 엉덩이가 나요. 예. 다리도 길고 또 머리도 요만해요. 그죠? 그래서 이 옷태가 잘 나요.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셔터 누르기 전에 앞으로 확 밀어야지 저랑 얼굴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요. 이 버스를 타는데도 분명히 저보다 키가 머리 하나 큰 현지 목사님이 이제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근데 자리에 앉고 나서 보니까 앉은 키는 제가 머리 하나 더 큰 거예요. 막 그런 거 막 갑자기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앉은 키는 거 봐. 앉은 키는 내가 더 크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뭐 계속 자랑해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도 하나님께 한 소리 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했는데 진심이 없는 순종을 했잖아요. 진심이 없는 순종.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없는 순종.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한번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아마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사치레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 이 남편이 왼수 같은 건 알아요. 남편한테도 진심을 담아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진심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한 주간의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돈 드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용 못하네. 저 높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당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당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오나같이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매만지셔서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주님께서 매만져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선교 미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상황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연휴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결단하는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 거역하지만 다시 찾아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배신할 때도 많으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도망다니고 있으나 다시 찾아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옵시고 거역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